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 경험은요, 앞에서 보는 사람이 알아요. 자리가 꽉 찼을 때 그 벅참이라고 할까요? 예. 저는 앞에 2명 놓고도 1명 놓고도 설교를 해본 사람이라서 사람이 많으면 뭔가 이상해요. 예. 다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많은 건 이해되지만 제가 설교할 때 사람이 많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근데 많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힘이 나죠. 여러분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뭘 할까요? 주말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게 많이 하죠. 물론 요즘 그거 시간 맞춰가면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각자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유익할 만한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부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해 나와 좀 만나자. 없으신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사에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죠. 오늘은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어딘가를 가야 될 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을 위해서 택시를 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좋은 선택을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면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생각에, 직관적으로, 느낌에, 분위기에 따라서 혹은 심사숙고한 결과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늘 좋은가?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선택을 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오미는요, 어떤 뜻인가?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이름과 정반대의 곤란한 지경에 놓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다들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선택 결과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했었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이스라엘에 짊어집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그들에게 고통이었죠. 그 가나안 거민들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사들조차 타락을 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민족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살펴봅니다. 그러한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걸 수습할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야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은 왕이 제대로 통치함으로써 회복은 되지만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은 영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흉년은 언제 흉년이라고 합니까? 뭐 우리야 비가 좀 오지 않으면은 땅이 좀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흉년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성경에서 흉년이라 말하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그런 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비는 또 어떻습니까? 고대 시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비라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앙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신한테 의존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그래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건지도 모르죠. 비가 오지 않는 암담한 현실,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나타난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흉년이 어디 들었다고요? 유다 베들레헴.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어요. 양식이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비로소 입성한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소개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양식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사사시대의 흉년으로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먹고 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치열하게 말이죠. 도무지 가망 없는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계실 겁니까? 그 나오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름 그의 부모가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던 그런 가정,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피폐한 시대였고요. 이들은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엉망인 상황이었고요. 떡집에는 떡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은 풍족할 때, 21절의 표현에 보면 풍족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가장으로서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길 떠나서 먹고 살 만한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브람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결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압 땅인가?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이죠? 신명기서에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민족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모압 땅은요, 그 출애굽기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들을 돕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선언이 있고,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해석을 더하려고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할까요? 버텼어야지.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저 땅을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해져 봅시다. 오죽했으면 모압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 내가 죽인 그 원수가 있는 땅,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빠진다면은 다를 바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었다고 표현해요.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 눌러 던져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거류에서 살아가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거주한 지 10년쯤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년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두 아들은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괴로운 상은 무엇인가? 5절 말씀이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도 죽습니다.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그 여인이 남아있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봤을 때 그 가정의 남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후사를 대비하지 못한 채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 남아있다 표현합니다. 나옴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여인이라 부릅니다. 기쁨의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게, 약속의 땅에서 버텼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거기서 나와서 모압 땅에 가니까 그 꼴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큰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들이 모압 땅에 간 것, 그게 그들의 죄에서 비롯되었건, 어떤 선택에서 비롯되었건, 이기적인 선택이었건, 신앙의 불신앙의 선택이었건, 그런 거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 없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대입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이 나오미의 괴로운 처지를 주목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잃고 홀로 남은 나오미, 그 여인으로 불리면서 기뻐한 자라는 이름, 그 나오미라는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꾸 원인보다는 이 나오미의 처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저자신 모압에 거주하고 거기서 자식들을 결혼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징계인가? 몰라요. 성경은 관심 없어요. 평가 내리지 않아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자꾸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저 남은 자의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태를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딱한 처지를 주목하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관심은 그냥 그 여인의 처지입니다. 이방 땅에서요, 남편을 잃은 여인, 자녀를 상실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딱히 큰 죄를 지은 것 없습니다. 그냥 남편 따라 쫓아온 거예요. 살아보려고 남편 따라 온 거예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이름과는 정반대의 기구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경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욕 한번 하고 세상에 대해서 한탄 한번 하고 탄식하고 그냥 버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이기 때문에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 힘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현실에 괴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딱히 그래 보이지 않는 것. 나오미 입장에서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남편 따라온 겁니다. 순종해서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여성의 몸으로서 그냥 그 자리를 사랑한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더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아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질받던가, 먹고 살 만한 기회를 주시던가, 하필이면은 신앙까지 가져가지고 섣불리 자살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오미는 죽지 못해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거든요.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차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자살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편이 그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적 없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이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하필 중요한 국가시험은 주일날 보는지, 왜 하필 회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주일날 하라고 하는지, 왜 하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가정은 허락하지 않는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모처럼 예배드려 나왔는데 애를 키우면요, 어떻죠? 애에 집중하느라 설교 기회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나와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조차 그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상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 혹은 이 나오미와 같이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그 여인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떡집에 떡이 생겨났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시면은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편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듣고 일어나 돌아가려 합니다. 의지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건 무엇인가? 처음으로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돌아보여서 양식이 있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압 땅이 살만했다면 돌아갔을까요?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괜찮은데? 굳이 안 가도 되겠는데? 그랬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적인 결단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모압 당의 삶이 나오미에게는 괴로운 겁니다. 고난 없이 그럭저럭 살만 했다면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그 어떤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 닥치니까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천평안교회 교역자분들 보면은요, 그 누구도 나 목사할 거야 하고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주일 저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를 기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처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 시작하고, 괴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예전에야 엄마 아빠가 하겠지 뭐,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지 했던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활동하게 되지 않던가요? 다시 말해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요, 지금 그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어떤 처지로 스스로를 여겼을까요? 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상황을, 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서 돌아가기로 다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멀리 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뭐가 떠오르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께 있을 때는 좋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는데, 차마 아들로 가는 것은 민망해서 품꾼 중에 하나로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닥쳐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는 왜 그에게 재산을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처럼 보일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의 선택에 대한 괴로운 상을 닥칠 것을 뻔히 다 아셨을 텐데 왜 어떨 때는 놔두신 것처럼 보일까요? 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버지로서의 배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포요? 내가 말로 설명해도 너는 못 알아들을 거다. 가봐라. 가봐서 내가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를 겪어보고 그때 다시 돌아와라. 나는 기다리겠다. 받아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배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길러주십니다. 하나하나 깐깐하게 다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을 다 존중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자유의지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살아가게 놔두신 겁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께서 길을 다 조치해 두십니다. 고난을 통해 궁색하게라도 가장 복된 자리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여기서 보는 겁니다.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엄마 찾는 얄미운 자식 같습니까? 그래도요, 우는 자식은 돌아보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찾아오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찾아옵니다.
위기 아니면 우리는 평생 모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험을 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그런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는요, 그 자리에서요, 뭘 확인했는가? 내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확인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드디어 떡집에 떡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했던 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떡집에 떡이 있는 것, 복음입니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집에 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야말로 떡집이다. 여기 와야 떡이 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간식도 전도지에 얹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예배 초청일 준비하는데 우리가 식사를 시켜 쓰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들이 필요한 떡은 뭘까요? 생명의 떡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피신하시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찾아 막 다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네는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가닥이 나를 찾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말을 가만히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들었더니 그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에요. 당신 말은 너무 어렵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12제자가 남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찬지도 모릅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떡을 안다면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떡집에 떡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기쁨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지만 그 기쁨답지 않게 기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떡집에 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땅에 양식을 주었다는,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차지하는, 누리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떡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떡을 확보하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어떤 식으로 협박하는가? 그 물건이 없으면 우리가 실패자인 것 같고 죽을 자인 것처럼, 망할 사람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몰아갑니다. 그게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기하게도 생명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썩을 양식을 찾아서 배회하고 방하는 우리에게 봐라, 그 양식이 어떻더냐? 썩어버리지. 썩을 양식이었어. 내가 주는 것은 썩지 않아. 생명의 양식이야.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생명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 봤을 때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그 사람의 눈빛,
처진 어깨들, 한숨 쉬는 그런 그 사람의 고민들, 우리가 본다면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는 지금 떡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떡의 혜택을 누리는 자답게 보여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썩을 양식을 찾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떡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생명의 떡을 확인하는 우리, 그 복된 소식을 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떡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나와주시고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룻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으실까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상을 멋들어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염원을 담아서. 내가 건강이 약하다 그러면은 건강해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내가 좀 가난하고 괴롭다 그러면은 부자로 금으로 치장된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심지어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에서 벗어난 다른 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장치들을 만듭니다.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싸한 프로그램들로 장식한다든지. 우리도 그런 보일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떡집에 떡이 있구나 싶은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구름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선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어떤 일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반대로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기회이고요.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가야 기적들을 본다고 오늘 우리 낮에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다짐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고요.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내가 좋은 선택을 했어. 이 좋은 선택을 놓치지 않겠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일하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생명의 떡을 내가 먼저 제대로 누려야겠다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애를 사시기로 다짐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마음껏 누리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 있게 모본으로 제시하는 우리 부천평화교회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떡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썩을 양식을 찾아 방황하는 그런 우리의 생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현실에 매여서 생명의 떡이 아닌 썩을 양식을 찾아 번지수를 잘못 찾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떡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가르치는 그러한 표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역할들을 우리가 외면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떡집에 있는 떡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